세상에 많은 단어가 존재하지요. 극과 극 상반된 단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흑하고 백, 여러분 이건 완전히 상반된 단어죠. 그 다음에 어둠과 빛, 이것도 완전히 상반된 단어잖아요. 병, 건강, 눈물, 기쁨, 사나움, 온유함, 모든 것이 상반된 단어입니다. 성경에 극적으로 상반된 단어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원망이라는 단어예요. 이 원망의 반대는 바로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원리가 감사를 붙잡으면은 2번이 감사라고 이야기합시다. 2번의 감사를 붙잡으면은요 원망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고요. 반대로 1번 원망을 붙잡으면은요 감사의 조건이 이렇게 많아도 뭐 하게 되느냐?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원망은 뭐예요? 상반된 단어지만은 극과 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제 코로나 여러분 얼마나 참 우리가 피해자입니까? 우리 기독교 교회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뭐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도 이제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마다 우리는 코로나 2년여 동안을 통하여서 참 많은 원망도 하고, 어떤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왜 정부에서 저렇게 하느냐, 왜 저거밖에 할 수 없느냐, 왜 교회만 이렇게 하느냐, 참 내 마음속에 불편했고 원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아무리 불평등한 조건이라 할지라도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원망의 환경입니까? 거기에 바울의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원망의 환경이지만은 뭣도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여러분 그런 감옥에 들어가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 일했는데 나를 이렇게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습니까? 나 억울합니다. 원망할 수 있지만은 바울은 그 속에서 원망이라는 단어를 붙잡지 않고 감사와 찬송의 단어를 붙잡게 되면서 거기서 여러분 글을 쓰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옥중서신이 되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이 옥중서신이 되어 그 말씀을 읽는 교회마다 있는 사람들마다 능력으로 역사했던 것이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아니면 바울의 행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부가 하는 일이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맞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이런 정책을 내세우면 여러분 이것도 맞지 않고, 이걸 제시하면 이것도 맞지 않고,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맞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부를 향하여 손을 듭니다. 대통령을 향하여, 위정자를 향하여 우리가 얼마나 욕을 하고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습니까?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속에서도 뭐를 찾자? 여러분 감사가 분명히 있다가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참 어떻게 보면요 즐겨 쓰는 단어예요. 즐겨 쓰는 단어. 내가 나를 향하여 원망할 때가 있고, 환경을 향하여 원망할 때가 있고, 참 평상시 늘 쓰고 지금도 쓰고 있고, 오늘도 쓸 것이고 내일도 쓸 것이고, 평생 내 인생길이 80이면 내 인생길이 90이라 할지라도 원망이라는 단어는 내 인생길 계속해서 숨어있는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 원망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가정을 원망합니다. 자녀들이 어떤 때는 부모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 원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원망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 단어를 붙잡고 원망이 있어도 원망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신앙의 유익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오늘도 여러분의 말씀 안에서 초청을 받았잖아요. 그러한 조건과 환경이 있어도 내 마음을 다스려 줍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 주면서 내 안에서 뭐가 나오게 만드느냐? 감사가 나오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이야? 신앙의 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맞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 오면은 내 마음이 온유해지고 절제해지고 내 마음이 감사가 나오고 내 마음이 찬양이 나오는 것이 이게 신앙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제가 바로 뭐냐면요,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내가 원망을 할 때마다 그냥 나는 내뱉은 단어인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성경에서 이따 증명해 드리겠지만은요, 내가 원망할 때마다 내 신경세포를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 말 언어가 내 머리에 신경세포를 공격을 해서 무서운 독소와 독약을 내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원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많은 단어가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단어를 냈어요. 수많은 단어를 냈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 원망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의 단어 중에서, 아니 인간의 단어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제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최악의 단어가 원망, 최고로 좋은 단어가, 최상의 단어가 무엇이냐? 감사. 그래서 감사를 붙잡으면, 2번을 붙잡으면 원망의 조건과 환경은 이렇게 쌓여 있어도 뭐한다?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원망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가? 결국은 원망은 뭐와 연결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소멸케 하는, 구원의 탑이 무너지게 하는, 구원을 여러분 잃을 수 없는 그 단어가 바로 뭐냐? 원망이라는 단어라, 이렇게 성경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이라고 이야기하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사막 땅 광야, 이 광야는 여러분 하나님 실력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식주, 먹는 거, 입는 거, 잠자는 거 다 해결해 줬어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만들어 줬죠. 잠자는 문제, 낮에는 너무나도 뜨겁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여러분 뜨거움에 지치지 않게 하셨죠. 밤에는 너무 춥기 때문에 불기둥을 갖다 주어서 그들이 여러분 얼어 죽지 않게 해주셨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먹는 문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해결해 주셨죠. 이게 40년의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늘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수요자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실력으로 먹지 않고 하나님 실력으로 40년 날마다 내가 일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고 의식주를 내 눈에서 보내주시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의식주 문제 늘 눈앞에 공급해 주시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걸 만질 수 있도록 해주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감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들이 붙잡은 게 뭐냐면요,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1번 원망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원망을 붙잡으니까 감사의 조건이 의식주 문제, 먹는 문제, 자는 문제, 온 문제가 이렇게 내려주고 있는데도, 이렇게 감사의 조건이 있는데도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했다는 것이에요. 뭐를 붙잡으니까? 1번 원망 붙잡으니까 감사의 조건이 있어도 한다 못한다?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의 삶을 여러분 몇 가지 원망을 제가 여러분 성경적 근거에서 제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나오자마자 홍해라고 하는 이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 말씀해 보니까 이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광야에 도착해서 물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물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물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 물이 얼마나 쓰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신광야에 와가지고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겁니다. 애굽에는 우리가 배를 채우며 채소도 먹고 과일도 먹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를 내려주시느냐?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느비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어요. 물이 없어요. 이때도 원망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생활은
아무리 감사의 조건이 있어도 1번 원망을 탁 붙잡으니까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있어도 감사가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0년의 생활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의 40년의 세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원망이 왜 무서우냐? 원망이 왜 무서우냐? 여러분, 우리도 원망 같잖아요. 필수잖아요. 오늘도 원망하고 내일도 원망할 거 아닙니까? 내가 나를 향하여 원망하고, 내가 여러분 이웃을 향하여 원망하고, 상대방을 향하여 원망하고, 여러분 국가를 향하여, 대통령을 향하여 원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원망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다 방향이 있어요. 나는 방향이 세상입니다. 나는 방향이 국가입니다. 나는 방향이 이웃입니다. 나는 방향이 저 사람입니다. 방향이, 나는 나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방향이 다 화살표가 옆으로 가고 있지만은 원망이라는 이 단어 하나가 나오면 방향이 하나님 편에서 바꿔진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 기록되어져 있죠?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에 원망이라는 모든 단어는 방향이 어딘가를 말을 하고 있는데, 방향이 다 어디예요? 수직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나는 수평으로 말했는데,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다 수직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방향을 보세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네가 한 원망은 수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수평으로 했지만은, 너는 수평으로 원망했지만은, 하나님은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하나님은 그 단어가 어디로 향하여 있다는 것입니까? 숲직으로 나를 향하여 원망한 것이라.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필수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를 향하여, 대통령을 향하여, 국회의원을 향하여, 조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친구를 향하여, 부모를 향하여 다 수평이에요. 수평. 내가 한 건 다 수평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원망이라는 이 단어 하나는 여러분, 나는 수평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수직으로 네가 나를 향하여 원망했다. 모든 원망은 다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수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다 하늘로 올라간다. 하늘고 여러분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여러분 최악의 단어, 이 세상에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중에서 최악의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 뭐예요? 그래서 원망이라는 단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단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원망했어요.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신앙이 있기 때문에 다 방향의 수평, 다 방향의 수평.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은 수평이 아니라 어디라는 거예요? 네가 사람을 향하여 원망했다 할지라도 다 그 원망은 어디로 올라간다? 나를 향하여 하메니라. 나를 위하여 하메니라. 이렇게 원망이 무섭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원망이 왜 무섭냐면요, 나는 그냥 원망했어요. 나 자신을 원망할 수 있어요. 내 신체적인 조건, 내 가정적인 환경의 조건을 통하여 나 같은 사람이 왜 나를 낳으셨나요? 왜 나는 이렇나요? 나는 왜 이것도 못하나요? 왜 나는 이런 것도 가진 것이 없나요? 나는 왜 늘 사건 사고를 만나나요? 나를 향하여 늘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원망은 두 번째로 무서운 단어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거기 어디입니까?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멸시가 들어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원망은 하나님의 멸시로 바꿔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악의 단어가 무엇이다? 원망. 내가 지금처럼 필수처럼 썼던 단어가 이게 그렇게 무섭다고 하는 단어를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10장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이제 16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네 가지 큰 범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걸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범죄 중에서 여러분 한번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이 있다가 하면은 몇 번의 죄가, 어떤 죄가 가장 무서운 죄인가를 바울이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7절 말씀의 죄가 무엇인가를 찾아보세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7절의 죄는 뭐예요?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죄 가운데 7절 우상 숭배가 나와요. 8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두 번째 죄는 바로 또 뭐예요? 대표적인 죄 가운데 음행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1번 우상, 2번 음행, 3번을 보세요. 시작. 9절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받았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죄는 뭐예요? 9절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10번, 자 10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는데 16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조상의 광야에서 대표적인 죄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우상,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다음에 원망하고. 자, 1번, 2번, 3번, 4번이 나왔어요. 4번이 원망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있는데요, 어떤 죄가 가장 무섭습니까? 4번이라는 것입니다. 4번이에요. 음행하다가 2만 3천 명이 죽은 사건도 여러분 무서운 사건이지만은요, 이 원망을 통하여서는 몇 명이 죽었을까요? 200만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한 200만 명. 왜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애굽에서 430년 만에 출애굽을 했어요. 이걸 1세대라고, 1세대. 이때 여러분 장정의 숫자만 들어갔어요. 장정,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 들어간 이 장정만 60만 명, 60만 명.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족을 4인 가족으로 치면은 약 200만 명 이상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출애굽을 할 때 다 장정만 나왔어요?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 아이도 나왔고, 2살짜리 꼬마도 나왔고, 10살짜리 이 꼬마도 나왔고, 20살짜리 청년도 나왔어요. 이들이 광야에서 1살짜리가 나왔으면 여러분 40년이라고 약 계산한다면요 40살에 죽었어요. 40살에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1세대, 광야 1세대 다 죽었어요. 2세대가 들어간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과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원망의 결과예요. 그것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가 원망한 대로 나는 내 귀에 들렸고 나는 그렇게 시행할 것인데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다 시체가 뒹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 때문에, 광야는 여러분 40년이지만은 이 40년은 장례식 40년이에요. 200만 명 장례를 치렀다면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하루에 몇 명씩 장례를 치러야 맞는가? 어떤 때는 많고 적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사막 땅에 가는데 다 장례 치르면 200만 명의 사람을 다 장례 치른 거예요. 왜 200명의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왜 그래요? 다 이 사람들은 음행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원망 때문에 시체가 광야에서 뒹굴어지게 될 것이라. 원망 때문에 하나님은 뭐 했다는 거예요? 심판했다는 겁니다. 원망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인도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구원론으로 본다고 하면은 결국은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구원론적으로 여러분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몰랐어요?
여러분 몰랐어요? 여러분 그들이 제사를 몰라요? 광야에서 어떻게 제사하는가, 제사법전, 성막의 위험성, 선막의 중요성, 모든 걸 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인데, 철저한 신앙을 받은 사람들인데도 이들이 마지막은 광야에서 다 죽어야 돼요. 왜 그래요? 여러분 심판받았어요. 그래서 원망은 구원도 빼앗는 것이 원망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원망이 그렇게 무섭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원망이 왜 무섭다는 거예요? 방향이 나는 다 수평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평이 아니라 다 뭘로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수직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망은 반드시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찬송했어도, 네가 제사를 드렸어도, 네가 완벽했어도 하나님은 광야에서 다 심판하셨어요. 이렇게 구원하고 연결되는 것이 원망이라는 무서운 단어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성경에서나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단어 중에서 최고로 무서운 단어, 최악의 단어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우습게 받아들이지 말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우습게 받아들였겠죠. 실제로 심판이 왔을 때는 이들이 꼼짝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600년 후에 저 사건을 가지고서 다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1600년 전에 일어난 저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 고린도 교회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저 모습을 거울이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을 하지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한 일이라는 건 지금 설명드린 거죠. 광야 40년에 200만 명 죽은 거. 왜 그래요? 원망 때문에 죽은 거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한 일은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절대로 즐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뭐예요? 절대로 우리가 버려야 될 단어 원망. 절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용하지 말아야 될 단어 원망. 이게 거울이라는 거예요. 거울이 비춰졌어요. 우리는 절대로 본보기가 되어 절대로 뭐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또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누구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지워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된 겁니다. 우리들에게 여러분 거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원망이라는 단어는 이미 광야에서 그렇게 무섭다는 걸 알았고, 바울도 원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섭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을 다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바울이 중요하게 본 원망, 여러분 광야에서 중요한 단어 원망.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오래오래 지났기 때문에 원망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원망이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데 동일한 법칙으로 지금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수평으로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수직으로 그걸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뭐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망, 1번 원망을 붙잡으면은요,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다 무너뜨립니다. 공동탑을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기도를 아무리 쌓았어도요, 원망 닦았잖아요. 기도한 모든 걸 다 무너뜨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 충만하잖아요. 내가 원망을 1번을 선택해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다 갉아먹는 것이 원망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원망을 가진 사람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가슴에 하나님이 떠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숙제예요, 숙제. 바울이 중요하게 봤던 원망. 애굽에
광야 40년에 중요했던 이 원망, 오늘 여러분 3600년이 흘렀는데, 광야서부터 지금까지 약 3600년이 흘렀는데 지금의 원망은 그때와 다른가 같은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다가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숙제예요. 숙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숙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뭐를 붙잡아야 되냐?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거 상반된 단어 감사를 붙잡으면 원망하고 싶어도 원망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원망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쁨을 붙잡으면 그런 단어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을 주실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바로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붙잡으면 여러분, 절망이 있어요. 절망이 99%예요. 근데 예수님 붙잡으면 여러분 99%가 보이지 아니하고 1% 희망을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99% 속에서도 1% 빛이 들어 있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진짜 숙제는 여러분, 모든 환경은 나를 원망하도록 만들어 놓아요. 뉴스 여러분 저는 안 봅니다. 잘 안 봐요. 왜? 뉴스하면 여러분, 뉴스를 보면 막 울그락불그락 되는 것이에요. 울그락불그락. 차라리 여러분 뉴스를 보려면 영화를 보세요. 뉴스를 보려면 차라리 연속극을 보세요. 잘 안 봐요. 안 봐도 다 알아둬요. 안 봐도 다 느껴져요. 여러분, 왜 그래요? 이 시대는 모든 온상이 원망의 온상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가정에 돌아와도 부모가 내 마음에 맞지를 않아요. 또 부모님들은 여러분, 세상 국가의 조직을 보아도, 국가의 뭐를 보아도 참 박수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차라리 귀한 성도님, 이 시대는 원망의 온상이에요. 원망의 온상이에요. 누구를 가봐도 원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한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도 원망하니까, 저거에 대해서 원망하니까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시대에 그 단어를 붙잡으면 된다? 안 된다. 누구를 붙잡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이 시대는 원망의 온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붙잡아야 될 시기가,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더 예수 붙잡아야 돼요. 예수 충만하야 여러분 이 환경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예수 붙잡았지 않으면요 원망의 환경만 보여요. 흑암의 환경만 보인다는 겁니다. 중병 걸린 내 인생에 살릴 수 있는 약은 뭐밖에 없다? 뭐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가는 이 사실을 더 기억하시고, 더 그래서 성령 충만, 예수 충만으로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시대에 예수 충만하지 않으면 다 넘어져요. 목사도 넘어지고 누구도 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시대는 더욱더 누구 붙잡고 빠져나가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빠져나가시는, 십자가 붙잡고 빠져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기쁨 주셔요. 그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긍정의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원망의 그림이 안 보이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원망이 왜 무섭느냐? 원망이 왜 무섭느냐? 원망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최악의 단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단어이지만은 원망은 여러분 내 몸을 공격하는 무서운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출애굽을 시키고 의식주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옷도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고하지 않는데, 일하지 않는데, 땀 흘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자고 일어나면 이슬과 함께 하얀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만나 먹어봤어요? 근데 만나는요 만나예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어본 결과 표현하는 방법이 성경에 두 군데가 있어요. 어디냐?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 읽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꿀맛. 옛날 이제 어르신들은 꿀맛 하면은요 뭐를 설명해야 되느냐? 여러분 가래떡에다가 조청 찍어 드셔보셨어요? 그 맛이에요. 그 맛.
이야, 가래떡에다가 그 조청 찍어 먹는 그 맛, 여러분 이건 평생 가도 또 먹고 싶은 음식이 여러분 그 맛이에요. 그 맛이에요. 만나가 이렇게 맛있었다는 거.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셰프예요. 하나님은 요리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나를 통하여서 요리해 가지고 아침에 새벽 이슬과 함께 쫙 깔아놓는 거예요. 먹는 사람들마다 기절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제 먹었는데 오늘 또 만나네. 어제 먹었는데 그저께 먹었는데 매일 먹어도 꿀맛 같은 과자처럼 느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만나보세요. 민수기 11장 8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1장 8절 시작.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며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더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지금의 최고의 음식이 뭐냐면요, 여러분 닭튀김이래요. 닭튀김은요 어린 아이부터 어른들까지라도요 닭튀김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치킨 한 마리 시켜 드세요. 네. 닭튀김, 이게 여러분 닭맛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기름맛이에요. 기름맛. 닭은 똑같아요. 그 닭을 가지고 백숙해 먹는 거하고 그 닭을 가지고 프라이드 기름에 튀긴 닭하고 여러분 맛이 같아요, 틀려요? 똑같은 닭인데 왜 달라요? 기름에 튀긴 맛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름의 맛. 기름과 닭과의 만남. 여러분 소스를 첨가해서 만나면 여러분 이건 어린아이도 좋아하고 어른도 좋아하고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 됐다는 겁니다.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이 만나가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슨 맛처럼 여러분들에게 지금 느꼈냐면 닭튀김, 프라이드 치킨처럼 여러분 그 맛 좋은 맛으로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요리사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맛있게 만나게 하나님이 밤새 하나님이 요리해서, 우리는 다 잠을 잘 때 하나님은 요리해서 새벽에 쫙 깔아놓는 거예요. 그럼 빈손 들고 나가서 새벽에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닭튀김 주워오는 거예요. 닭튀김. 치킨 주워오는 거예요. 치킨. 가래떡에 조청 찍어놓은 꿀떡 갖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고 고소합니까? 그렇죠? 이게 여러분 만나라는 겁니다. 만나가 만나예요. 그렇게 맛있었어요. 먹고 싶지요? 예, 오늘 저녁 만나는 여러분 닭튀김 시켜 드세요. 오늘 저녁 만나요. 그게 만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좋은 걸 먹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중요한 단어는요,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고도 원망합니다. 꿀 섞은 과자 맛을 먹고도 원망합니다. 닭튀김을 먹고도 원망합니다. 그렇게 좋은 음식을 먹고도 원망하는데 원망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자,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원망이 시작됐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박한 음식이라거나 하찮은 음식, 박한 음식, 무슨 음식이라는 거예요? 아까는 꿀보다도 더 맛있는 만나가, 튀김닭보다도 더 맛있는 이 고소한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은요 천한 음식, 보기도 싫은 음식, 만나만 보면 여러분 진절미가 나는 그런 음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왜 바뀌었을까? 잘 보세요. 왜 바뀌었을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에 느비딤이라는 곳에 왔죠. 누구나 목말라서 다 물을 먹었는데 그곳에 있는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은 내 입맛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쓴맛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만나는 여러분 보세요. 만나의 맛은 닭튀김 맛과 만나의 맛은 꿀 섞은 과자 맛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 변했어요. 환경은 안 변했는데 누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원망을 갖지 말아야 되느냐? 원망은 보이지 않게 내 뭐를 공격한다? 뇌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뇌 신경을 영향을 주고 뇌 신경을 공격을 해가지고 똑같은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 있는 만나라 할지라도 먹으면은 쓰게 만들고 박한 음식처럼 쳐다보지도 않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내가 원망할 때 원망이라는 이 단어가 나도 모르게 어디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머리, 뇌를, 신경세포를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할 때마다 내 머리에서는 뭐가 내보내지는 거예요? 독성. 보이지 않아요. 이건 어떤 독성인지를 모르지만, 그런데 그 독성이 입을 통하여서 느껴지는 것이에요. 못 먹게 만드는 거예요. 써서 도저히 못 먹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왜 그렇게 튀김맛처럼 꿀 섞은 과자 맛처럼 느꼈던 만나가 천한 음식, 박한 음식,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음식으로 바뀌었어요? 뭐가 바뀐 거예요? 내 신체가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원망은 내 뇌를 뭐한다?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잖아요. 왜 없어요?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면은요, 반찬이 아내가 뭐 12반찬이다 6반찬 이거 필요 없어요. 기쁨은 감사하면은요, 김치국에 밥만 있어도요 훌떡 말아먹고 힘을 내요. 김치 하나만 있어도요 꿀맛이에요. 반찬 없어요, 김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꿀맛이에요. 꿀맛. 감사함은 그래요. 혹시입니다, 혹시 여러분 싸워보셨어요? 부부싸움 해보셨어요? 멱살 잡고 여러분 싸워보셨어요? 너 죽여라 나 죽여라 막 여러분 쌍욕하면서 싸워봤어요? 싸워보셨죠? 안 싸운 분이 어디 있어요? 저도 부부싸움 많이 한 사람입니다. 지금 안 해요. 옛날 말하는 게 옛날. 지금은 제가 철 들었어요. 철 들어가지고 저는 아내 없이는 못 산다, 이 철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 들기 전까지는 여러분 무지무지 싸웠어요. 목사도 싸우고 삽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요, 싸웠지만은 또 아내는, 남편이 그래도 밉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그래도 밥상을 차려줘요. 먹어보셨어요? 싸우고 밥만 여러분 나요 안 나요? 안 먹어줘요. 써서 못 먹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싸운다든지 혈기나면 여러분 입맛이 싹 돌아서는 거예요. 입맛이. 저녁에 배고파서 치킨 한 마리를 시켰어요. 오늘 치킨 얘기만 하네. 뭐 2, 30분 걸리잖아요. 근데 이 치킨 오기 전에 여러분 싸웠네. 세상에. 그 치킨 배달이 왔어요. 싸우고 났는데 치킨 배달이 왔어요. 먹어보세요. 오늘 한번 여러분 치킨을 시켜놓고 싸우세요. 오늘 이거 시험하려면 그렇게 해봐야 돼요. 먹어보세요. 먹히나 안 먹히나 해보세요. 안 먹힙니다. 먹어도요 토해버려요. 먹어도요 뱉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입맛이에요. 왜? 혈기는, 여러분, 원망은 내 뇌신경을 공격하고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침이 있어요. 이 침이 건강할 때, 보통 때는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진짜 당할 수 없는 혈기를 낼 때 있잖아요. 이때 침 여러분 딱 뱉어가지고 거기다가 모기나 파리를 딱 올려놓으면요 즉사합니다. 그전에는 모기가 파리가 먹어도 안 죽었는데, 인간이 혈기는 침은요 무서운 독성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뭐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신체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뭐만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감사만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11월 감사의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2번을 선택해야 됩니다. 감사를 선택하면 1번, 원망은 하고 싶어도 없어진다. 감사가 나를 살리는 거고, 원망은 내 구원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독소, 내 몸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독소, 영육을 무너뜨리는 독소가 원망입니다. 원망을 버리시고, 아니 안 버려도 괜찮아요. 2번 감사만 선택하면 원망은 사라집니다. 11월의 첫 주에
감사를 붙잡고 금년 안에 마지막 마무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가장